오늘은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전반기 삶, 다윗의 젊었을 때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망자 인생이라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도망자. 사무엘상 21장부터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은 21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오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도망다녔을까요? 한 10년 정도 도망다녔다고 그래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도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았든지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얼마나 도망자의 삶이 어려웠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신창훈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좀 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좀 재밌게 설교를 해봅시다. 신창훈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해달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97년에 탈주했으니까. 신창훈 때문에 징계받은 경찰이 몇 명쯤 될까요? 신창훈이 하도 신출기몰 하니까 신창훈을 놓치면 징계를 받아요. 57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래려면 크게 놀래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훔친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하죠? 9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또 남의 집에 들어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9억 8천만 원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만에 잡혔을까? 얼마 만에 잡혔을까요? 2년 6개월 만에 잡혔어요. 2년 6개월.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도망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도망다니는 것이 더 지옥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안 쉽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다윗은 오늘 몇 년 동안 도망다녔다고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었다. 2년 6개월 도망다닌 사람도 감옥이 더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아주 비참한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숨느냐 하면 적국의 땅에 블레셋의 땅에 가서 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블레셋 왕 아기스는 원수지간입니다. 맨날 둘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막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울의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사울의 원수이기 때문에 아마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블레셋을 갔어요. 여러분 아기스가 받아줬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또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 되고 났는데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다윗이 나타났다고? 그럼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해가지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끄적끄적하고 눈을 막 가운데로 모으고 이래가지고 아주 바보처럼 이래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용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숨은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피난처,
은신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윗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둘람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숨었다. 숨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주 숨기가 좋은 장소예요. 자, 그런데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절 보여주실 거예요. 1절. 1절에 누가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예, 다윗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23장에 넘어가면 사울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노업 땅에 사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도 학살해버리는데 다윗 가족을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만 찾아왔느냐? 2절 보여주실 거예요. 2절. 2절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어떤 사람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정도 모여들었다고요? 400명가량, 400명가량. 나중에 이 사람들이 200명 더 늘어가지고 600명이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기들의 신세와 다윗의 신세가 좀 비슷하거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마음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픈 사람은 아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죠? 과부의 마음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거죠.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알아요? 그것도 맞아요. 과부의 마음 과부가 아는 거 맞죠? 근데 과부의 마음은 짝이 없는 호라비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막 모여들었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주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둘람굴은, 따라합시다. 아둘람굴은 끝나는 장소가 아니고 시작의 장소다. 아멘이십니까? 아둘람굴은 끝나는 장소가 아니고 시작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아무도 모르는 동굴로 피하듯이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도 있고요, 숨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또 힘들어서 숨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처럼 누가 쫓아오니까 또 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여서 나만의 동굴로 피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은, 야, 이것이 벼랑 끝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절망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몰리고 몰려가지고 어떤 동굴로 피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여러분 희망의 장소겠어요? 소망의 장소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붙들고 동굴로 피하고 싶어. 남들을 눈에 띄고 싶지 않아.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냥 동굴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좀 찾지 마라. 나를 좀 제발 그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나만의 동굴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을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처박혀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뒹굴뒹굴 그냥 하루 종일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제가요, 한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세상 끝인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경험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시죠?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망의 장소에서, 동굴에서, 세상 끝에서 우리는 포기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더워가지고. 엘리야 케이스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하고 딱 제가 묵상하면서 맞닿는 지점이 있었는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가의 대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죠, 그죠? 이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렇게 내가 내일 이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면 바알 종교가 뿌리 뽑히겠지.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가 뿌리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너무너무 경광, 눈도 깜짝 안 한 겁니다.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다음 날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면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게 엘리야 귀에 들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했어요.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런 때가 가끔씩 찾아와요. 이런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주일 예배나 부흥회나 새벽기도나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나가면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일상의 삶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죠. 저는 많이 지쳐요. 야, 이게 뭐지?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은혜를 쏟고, 야, 이게 뭐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똑같아요. 다윗이 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까? 왜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불을 주셔서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어렸어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가서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일들도 좀 술술 잘 풀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 군대를 맞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시기심을 딱 엿는 바람에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살지 못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들어온 것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굴이 희망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이 굴이 희망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죠. 무슨 소망을 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당신에게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봅시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는 것이 낫사오니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지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느냐? 구운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억지로, 엘리야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고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세요. 내가 안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 장면에 딱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들릴까 말까 한 소리. 자세히 안 들으면 안 들리는 소리.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못 듣는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싹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있으면, 여기도 굴입니다. 다윗도 아굴람 굴이고 여기도 호렙산에 있는 굴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큰 기적을 원해요. 자기에게 환난이 있으면 큰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산과 바위를 부셔 주시옵소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이 모든 환난을 내 삶에서 송두리째 없애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길이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가지고 이때부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안만 있고 축복만 있고 그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놓쳐요.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을 놓칩니까? 내 삶이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또렷한, 그러나 적지만 집중하면 들리는 그 음성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른 곳에 신경이 다 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은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빠져 가지고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냐? 도대체 뭘 듣고 있냐? 네 귀에 들리는 건 뭐냐?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안 보세요. 모세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40년 동안 광야에 푹 썩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요셉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찬스를 발견하느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술 맡은 간은장의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배신하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는지, 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숨을 데가 없어서 굴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줘도 지금 그렇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회복될까 말까인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그 촌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 다 비참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 문제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좋은 마음으로 덕담을 해도 그걸 왜곡해서 듣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똑바로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나 있고 가시가 돋아 있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도 남을 막 찔러버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거보다 더 젊었을 때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했냐면, 니는 네 말에 독이 있다,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찌른다고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옆집에 개가 짖어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쁩니다. 아이고, 저 귀여운 거. 하지만 내가 기분이 억수로 안 좋았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개가 짖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된장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가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쫙 읽어보시면 저는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는 사울의 공동체고, 하나의 공동체는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권력도 가지고, 군대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땅도 가지고, 사람들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 게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공동체예요? 망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다윗의 공동체는 너무나 상처받고 별 볼 일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함께 동거동락했던 처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훈련돼 가지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가져다 놓고 그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옷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빚을 져서 고통스럽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절망이 보이고, 야, 내 삶의 끝이 여긴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보고 내 삶의 끝을 결정해 버립니다. 절망이 딱 보이면 여기가 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의 절망을 보고 세미한 음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여기서부터 진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견뎌낸다고요. 지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고 견뎌내요. 여러분에게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